23장 오늘 44절에서 마지막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며 7가지 말씀으로 또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7언, 가상 7언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생애는 시작부터 기도였고요. 모든 삶이 기도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 마지막 기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부탁하다, 맡기다, 양도하다, 위탁하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영혼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제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꼭 빠지지 않고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라고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됐다. 6시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으로 낮 12시. 예수님은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이제 형장으로 이제 골고다로 갈보리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요. 이제 제6시 12시가 됐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그러니까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제9시까지는 해가 가장 밝을 때이고요 뜨거울 때입니다. 근데 그때
해가 빛을 잃었어요. 창조물조차도, 피조물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자, 보세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가 이렇게 지면, 해가 떠서 하루가 지면, 하루가 지고 나서, 해가 지고 나서 다시 해가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12시부터 해가 졌어요. 3시까지. 그리고 3시가 되어서 다시 해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전의 모든 시대, 이전의 모든 날들이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창조,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는 이제 성전에 있는 이 성소와 이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아주 큰 휘장입니다. 막입니다. 이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나누어지는데 이제 이 의미는 뭐죠? 이제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양을 잡아서 동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 어린 양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그 몸을 찢으셔서 이제 성소의 휘장은 1년의 대제사장이 오직 한 번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 새로운 모든 예배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를 찢으셔서 이제 우리가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고 1년에 꼭 한 번만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담대한 은혜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이제 4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의 현장에 이 증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이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요 예수님 조롱하고 침을 뱉고 멸시하고 비방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는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진실로 의인이었고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죠. 48절의 두 번째는요,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그리고 49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이 여자들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들은 곧, 여러분, 특별히 이 여인들은 이 죽음의 현장에, 예수 십자가의 이 죽음의 증인들은 곧 이제 안식구 첫날에 부활의 증인들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을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섰던 그들은 이제 곧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죽은 그 현장 후에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제 진정한 참 제자가, 여기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요,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50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이 새벽에 한밤중에 일어나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불법 재판들, 예수님을 유혹하는 자, 예수님 자칭 메시아라 하고요, 세금을 내지 말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죄, 어떤 윤리적인 죄, 율법적인 죄를 이제 누명을 씌워서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를 죽게 하는 그 결의하고 그 모임에 행사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에 살았어요. 이곳은 부자들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는 지도자였고 지식인이었고 부자였어요. 이제 십자가 후에 참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특별히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다림이란 뭐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이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 이게 기다림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다림은 뭐죠? 멈추지 않는 거죠. 잠잠하지 않는 거예요. 숨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실천적인 행동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이 뭐예요? 기다리는 신앙.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여러분, 성전에 시몬과 안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예요. 그들의 기다림은 뭐였죠?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야. 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한 주간 새벽을 깨워서 칭찬합니다. 특급 칭찬.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그저 멈추어서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그래서 52절에 어떻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담대한 신앙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는요, 53절에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자기 무덤. 희생의 사람이에요. 섬김의 사람이고요,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정말 죽음 후에, 죽음 앞에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54절에 보면 이날이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이제 오후 6시가 되고 해가 저물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오후 6시가 되면. 그래서 토요일 날
6시까지 이제 안식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9시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3시까지 어둠이 있다가 3시부터 다시 이제 근데 예수님 굉장히 빨리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급히 요 짧은 시간 안에 불과 한두 시간 안에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향품과 향료는 장례의 준비 재료예요. 시체에 바를 향품과 향료, 부패를 맡고 이것은 장례를 위한 준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죠? 부활을 준비.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 예수님은 부활을 준비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은 사람들은 뭐요?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요? 부활을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안식하시면서 쉬시면서 다시 부활의 생명을 준비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해까지도 모든 피조물도 슬퍼함을 나타내고요.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성서의 휘장을 찍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나 다른 데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예수님의 죽음 앞에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 진짜 제자가 누구인가? 그 진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잠들지 않고 깨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실천적인 신앙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 섬김으로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섬기는 그런 제자의 모습, 용기 있는 신앙입니다.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에요. 이 여자들은 당시에 굉장히 여러분 보세요, 그죠? 아주 참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람의 수에 들지도 못하고 연약하고 정말 무능하고 무식하고 그랬던 어떤 한 계층이었어요. 근데 그들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 앞에도 서고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부활이 시작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기도 내 영혼을 아버지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기도로 우리가 남은 생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전후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 끝에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우리 함께 있었는데 이제 부활의 현장에 주일 새벽에 우리 다시 함께 모여서 그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